2023년 새 아침 1월 1일 또 첫 주이기도 합니다. 정말 저를 부끄럽지 않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매번 말씀을 전하고는 이렇게 참 못 전해서 어떡하지 하고 하나님 앞에 참 죄송한 마음을 금할 길 없는데 여러분들이 그 부족한 말씀에도 집중을 해주셔서 저한테는 큰 격려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자정 때 제가 없었으면 섭섭했을 것 같아요. 영상도 보고요. 또 담임 목사님만 나오라고 그러지 않고 저도 나오라고 그러고 또 저도 또 허글 해 주시고 여러분의 신앙의 공동체에 참 이 3일 동안 그 공동체 안에 제가 그 안에 들어가서 같이 이제는 어우러진 것 같은 오늘 아침을 맞이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 감사드리고요. 또 이 마지막 날 파장 분위기면 어떨까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뭐 짐을 싸가지고 이렇게 또 차에 싣는 사람도 있고 그랬는데 사실은 진짜 지난 세 번의 설교보다 오늘 설교가 꼽을 쳐둔 설교. 정말 오늘 설교는 함께 여러분들하고 꼭 나누고 싶은 설교입니다. 조금 길어져도 여러분들 제가 지루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다시 한번 박수 목사님께 감사드리고 또 사모님께 또 감사드리고 사실 저도 암 걸려봤지만 이 암이라고 하는 것은 스트레스 때문에 걸린다고 의사들은 얘기합니다. 여러분 목사님 또 지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사모님 또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 모두에게 한 사람 한 사람 정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제 진심 어린 감사를 아시고 계시고 또 2023년 새해가 하나님의 축복된 새해로 첫날을 맞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세 번의 말씀을 전했는데 여러분들이 이런 질문을 할 거라고 생각해요. 죽은 자들 가운데 깨어 일어나라 라고 하셨고 이제 세월을 아끼라고 하셨고 또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거냐 이런 질문을 여러분들이 가질 거라고 생각해요. 잠에서 깨어 일어나는 거 좋다, 필요한 거를 내가 인식한다. 또 세월을 아끼는 것도 동의하고 세월을 아껴야 한다고 하는 사실도 동감한다. 내 뜻이 아닌 주의 뜻을 따라야 하는 것도 인정한다. 그런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 거냐라고 하는 질문이 여러분들에게 가질 거라고 생각해요. 사실 이 세 번에 여러분들이 집회를 통해서 제가 오늘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이야기는 제가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미리 얘기할 게 아니고 정말 내가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야 하겠다. 이거 이래서 되겠는가? 라고 하는 자각이 없다면 어떻게라고 하는 것은 답이 될 수가 없어요. 세월을 아끼는 것도 마찬가지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도 참 이해하고 우리가 따르는 것도 중요한데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는 거냐? 예. 여러분 제가 이해한 14절부터 21절까지의 본문의 내용의 원문을 분석해 봐도 접속사로 시작합니다. 14절은 그러므로 라고 하는 걸로 시작하고 15절은 그런즉이라고 하는 것으로 시작하고 그 다음에 17절도 그러므로 because of this 이렇게 시작을 해요. therefore. 그런데 18절의 말씀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18절의 말씀은 접속사가 없어요. 저는 18절의 말씀이 14절부터 17절까지 제기된 것에 대한 결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죽은 자들 가운데서 잠에서 깨어날 수 있을까요? 우리가 깊은 자각을 내가 한다고 할지라도 그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는 것은 나의 힘으로는 한계가 있어요. 세월을 아낄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도 우리가 인정하지만 정말 이 크로노스 세계 속에서 어떻게 더 카이로스, 리디밍 더 카이로스를 할 수 있겠느냐라고 했을 때 사람의 힘으로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의 뜻도 마찬가지로 내 뜻 속에 살고 있고 익숙해온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야 되겠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생각 또 능력으로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죽은 자들 가운데서 잠자는 자들이 깨어 일어날 수 있고 그리고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세월을 아낄 수 있고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8절은 제가 볼 때 14절부터 끊임없이 명령하고 있는 것에 대한 또 하나의 명령이면서 앞에서 언급한 것에 대한 결론이라고 할 수 있어요. 성령의 충만을 받는 게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에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의 시대에 이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 그랬는데 어떻게 우리가 잠에서 깰 수 있느냐, 죽은 자들 가운데서 어떻게 세월을 아낄 수 있느냐,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해하고 따를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그것은 분명한 세 가지가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그리고 성령 충만을 통해서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스스로에게 끊임없이 젊은 날부터 그리고 신학교 시절부터 또 부흥을 사모하는 제게 그리고 기독교 2000년의 역사 속에서 부흥을 쭉 보면서 그 세 가지 외에는 답이 없어요. 말씀과 기도와 성령 이 세 가지가 우리가 잠자는 자 가운데서 우리가 깨어날 수 있는 세 가지의 중요한 도구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통해서 우리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잠에서 깨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월을 아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해하고 실천하고 그 뜻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너무 심플합니다. 아니 그거 뭐 간단한 거 오랫동안 왜 그 꼽을 쳐뒀느냐고. 이 세 가지가 너무 소중하지만 여러분 너무 소중한 것은 평범한 거예요. 그리고 너무 소중한 것은 일상 속에서 늘 우리가 들어왔던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정말 소중하다고 이렇게 새롭게 느낄 때 우리는 그것을 다시 볼 수 있는 거예요. 이 아내의 소중함. 제가 유학 시절에 한 유학생이 그러는 거예요. 그 유학생이 저한테 어느 날 잠에서 딱 깼는데 여기 웬 낯선 아내가 있고 아이 둘이 있었다. 그 낯선 아내가 낯선 여인이 내 아내라고 하는 게 너무 새삼 너무 소중하게 느껴졌다. 그러면서 아내에 대한 이야기를 저한테 들려주는데 진짜 사랑스러운 아내더라고요. 이화여대 피아노과를 나와가지고 그냥 미국에 있는 1.5세하고 결혼해가지고 대학도 안 나온 1.5세 결혼해서 대학도 보내고 그리고 삶의 현장에 살아가면서 자기가 배운 것들 다 내려놓고 치열한 이 이민 경쟁 속에서 신앙으로 이겨내는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정말 좋은 아내구나 하는 생각을 가져보았습니다. 우리가 늘 들어왔던 것,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이 성령이 정말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 잠에서 깨어나도록 만들어주는 너무 탁월한 도구고, 그리고 또 이 세 가지가 우리가 세월을 아끼는 정말 귀한 도구고, 그리고 이 세 가지가 우리가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시대는 성령의 시대인데도 불구하고 이 성령에 대해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소홀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성령은 성부, 성자, 성령 3위 중에서 이 삼위일체 중에서 3위에 해당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성부 하나님은 좀 크고 성자 하나님은 그 다음이고 성령 하나님은 세 번째라고 하는 이런 잘못된 생각을 갖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어떤 이단은 성령을 인격체로 보지 않고 이 성령을 그저 영향이라고 보는 사람이 있어요. 심지어 이 삼위일체를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칼빈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성부 시대에는 성부 하나님을 멸시하더니 성자 시대에는 성자 하나님을 멸시하더니 성령의 시대에 오늘날 성령을 멸시한다라고 존 칼빈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전체 사역을 여러분 보시면 성령 강림 이후에 오늘의 시대는 성령의 시대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시는 동안도 이미 성령의 시대를 예고하신 거예요. 우리가 보십시다. 세례 요한이 자신과 예수 그리스도를 어떤 존재인지를 구분할 때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줄 자라 라고 얘기했어요. 물로 세례를 주는지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지가 세례 요한과 예수 그리스도의 차별이라고 분명히 세례 요한이 얘기했어요. 실제로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셨죠. 성령에 이끌려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이 임하셨죠. 성령에 이끌려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죠. 성령의 충만을 받고 갈릴리로 오셨죠. 그리고 성령이 임하심으로 공생애를 시작하셨죠. 그리고 성령을 약속하셨죠. 그리고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셨죠.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을 받으리라.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에 120문도가 열흘 동안 기도했을 때 10일 만에 성령이 임하셔서 사도행전 2장 4절에 보면 성령의 부으심의 역사를 통해서 사도행전 2장 4절에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을 받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2장 33절에 보면 베드로가 뭐라고 증언하고 있느냐, 오순절의 사건을 하나님이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의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이 성령의 부으심이 사마리아에 임했고 이 성령의 부으심이 가이사라에 임했고 이 성령의 부으심이 에베소에 임한 거예요.
이 성령의 부으심의 역사가 기독교 2000년의 역사 속에 중단되지 않고 성령의 부으심이 있는 곳마다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고, 그 성령의 부으심이 있을 때 하나같이 이외 없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은 것입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그 이후에 지금까지의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역사는 성령의 시대입니다. 여러분,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한 이후에 사도행전을 면밀하게 보면 예수님이 하셨던 그 기적을 사도들이 행했습니다. 심지어 죽은 자까지 일으켰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예수님이 떠나가심으로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임한 것이고,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임함으로 주님이 하셨던 것을 제자들이 하는 거예요. 오늘의 시대는 분명히 사도시대와 달라요. 그렇지만 오순절에 임하신 그 성령의 놀라운 부으심의 역사, 성령의 이 능력의 역사는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한 줄로 믿습니다. 때문에 우리의 힘으로는 한계가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죄악을 이길 수 있습니까? 우리가 일사각오를 우리가 한들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겠습니까?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고 여호와의 신으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라고 한 것입니다.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여러분, 이 성령의 이 중요성에 대해서 정말 잘 피부로 깨달은 사람이 조나단 에드워즈예요. 조나단 에드워즈의 책을 지금 참 많이 읽는데, 그 중에 Unhumble Attempt라고 하는, 겸손한 시도라고 하는 조나단 에드워즈가 쓴 책이 있어요. 그 책은 소책자인데 기도 합주회라고 하는 이름으로 번역도 됐어요. 여러분, 기회가 되면 한번 보시고요. 놀라운 성령의 이 회심의 이야기라고 하는, 놀라운 회심의 이야기라고 하는 이 조나단 에드워즈의 1차 대각성 운동에 임했던 것들을 정리한 또 책도 있어요. 그 아주 두껍지 않는 책이에요. 이 두 권은 여러분들이 올해 시간이 되면 꼭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Unhumble Attempt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하면, 말세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물 붓듯이 부어주시겠다고 하는 이 사도행전의 요엘 선지자를 통한 이 약속은 말세가 되면 될수록 이 놀라운 성령의 부으심의 역사가 더 강력하게 임할 것이다. 때문에 성령의 부으심을 놓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이 땅에 부으심을 놓고, 성령의 부으심을 놓고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그 기도 합주회가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 기도 합주회 때문에 전 세계의 수많은 사람들이 18세기에도 그렇고요, 19세기에도 그렇고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기도한 거예요. 호주에서 기도하고, 인도에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D.L. 무디 신학교에서 기도하고, 평양에서 기도하고, 이러면서 19세기 말과 20세기에 여러분 부흥의 계절이 이 땅에 임한 곳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믿지 않는 죽은 자들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잠자는 자들을 향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라고 그렇게 촉구하셨고, 인생에 한 번밖에 없는 우리의 이 소중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이 생애를 의미 없이 낭비하는 사람들에게 세월을 아끼라고 명령하신 것이고, 미 제너레이션, 이 암으로 수위가 지배하는, 그래서 인간의 도성,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 이 세상을 향해서 내 뜻대로 살아가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술 취하는 그들에게 술에 취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술 취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와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라고 하는 게 공통적인 게 있어요. 뭘까요? 지배를 받는다는 거예요. 술에 취한 사람은 누구의 지배를 받아요? 알코올의 지배를 받아요. 여러분, 정상적인 사람도 알코올에 들어가니까 이거는 정상적인 모습과는 너무 다른 모습으로 바뀌는 거예요. 지정의를 마비시켜서 전혀 비도덕적이고 비윤리적인 것들을 죄로 느끼지 못하게 만들어가는 게 술에 취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에 취한 것은 성령께서 우리를 지배하시는데, 성령이 또 인도하시는데, 지정의를 자기가 평소에보다도 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차원 높게 우리의 지정의를 밝게 만드셔서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성령의 충만을 받은 사람들은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비범한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을 받고 하나님 앞에 비범하게 쓰임받은 게 기독교 2000년의 역사인 것입니다. 때문에 이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라고 하는 이 성령의 충만이라고 하는 것, 우리 한번 정말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 성령의 충만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정말 명령형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이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 하는 게 옵션이 아니라는 거예요. 선택사항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학교에 가시잖아요. 여러분, 필수 과목은 반드시 들어야 하는 거예요. 필수 과목 한 과목도 듣지 못하면 졸업을 못하는 거예요. 선택 과목으로 대체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정말 잠에서 깨어나야 한다고 한다면 성령의 충만을 반드시 받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성령의 충만은 옵션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성령의 우리가 충만을 받으라고 하는 게 명령이면서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 하는 게 공동체 복수형으로 쓰였어요. 이 말은 뭡니까? 내가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하지만 공동체가 동시에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저는 오카노 목사님, 목사님도 오카노 목사님 존경하지만 저는 참 오카노 목사님 정말 존경하고요. 그분과 그렇게 교제를 나눈 것도 참 정말 너무 하나님께 감사해요. 여러분, 오카노 목사님이 교갱협의 목사님들을 다 모아놓은 자리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기 백지 한 장을, 종이 하나를 딱 주고 여러분들에게 가장 원하는 소원 한 가지를 적으라면 뭘 적겠습니까? 그렇게 물어봤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뭘 적겠습니까? PhD 올해 통과, 교수 임용, 교수 임용, 아니면 결혼? 저도 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결혼? 우리 결혼 필요해요. PhD 필요해요. 그리고 교수 임용 필요해요.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 성령 충만이에요. 오카노 목사님이 여러분들 뭐라고 적을지 모르지만 저는 성령 충만을 주옵소서. 이게 자기가 가장 소원하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렇게 메시지를 잘 전하시고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이 있고 또 나름 기도를 정말 많이 하시는 그분이 여전히 성령의 충만을 1순위로 그렇게 사모한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그렇게 귀하게 쓰임 받는 거,
예, 이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이게 여러분 명령형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 2023년도에 한 사람도 예외 없이 2023년도에는 성령의 충만을 다 체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와 같은 것들을 정말 간절히 사모한다면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의를 구하는데 여러분 논문 패스 안 시키겠습니까? 여러분 교수 자리 안 주겠습니까? 저도요 박사과정에 이 프리젠테이션이 너무 힘들더라고요. 영어 부족한데. 그래서 프리젠테이션을 하는 날 그 교실에 가는데 그 옆에 카우치가 있어가지고 카우치에 앉아서 간절히 기도했어요. 은혜 달라고. 그랬더니 지도 교수님이 제 기도하는 걸 보시고 먼저 교실로 다 끌어가신 거예요. 그리고 그분 앞에서 제가 발표하는데요. 참, 아니 발표도 도와주시고 질문도 대신 해주시고 제가 논문을 다 패스하고요. 그분이 서문 좀 써달라고 그렇게 편지를 보냈어요. 그 서문 중에 탁월한 지성과 놀라운 경건이 경비된 여러분 이 정도의 극찬을 해주시더라고요. 내가 무슨 탁월하겠습니까? 내가 무슨 그렇게 놀라운 경건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필요한 것들을 주시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우리가 뭐가 필요한지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찾아야 돼요. 제 동료 중에 이름을 밝혀도 되겠죠. 이은선 교수님이라고 계세요. 이은선 교수님의 딸이 이제 고3이 됐는데 이 고3 된 딸, 너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야 된다. 이 고3 딸을 새벽 기도를 하루도 빠지지 않고 데리고 갔어요. 이 딸도 또 놀라워요. 또 새벽 기도 따라갔으니까. 미국의 7대학교 어플라이 했는데 7대학교에서 다 어드미션 받았어요. 그래서 유펜 와튼 스쿨에 그가 들어갔어요. 야,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거예요. 제가 1982년에 충신대 신학대학원에 딱 들어갔을 때 저는 스터디 그룹에 끼고 싶었는데 나를 스터디 그룹에 껴주는 데가 없더라고요. 나는 끼고 싶은데 그렇다고 또 자존심이 상해가지고 나 끼워줘 뭐 그러기도 그렇고 껴주는 데가 유일하게 껴준 데가 기도 모임. 그래서 나는 충신대학교 신학대학원 내내 3년 동안 기도만 했어요. 하나님께 그냥 기도만. 그런데요, 제일 먼저 유학 갔어요. 제가 유학 마치고 제일 먼저 교수로 임명됐어요. 돌아오니까 같이 신대원을 졸업한 사람이 박사과정에 있더라고요. 그 학생을 제가 가르쳤어요. 저는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원하시는 것, 이 성령의 충만을 사모할 때 그게 손해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세상이 감당할 수 있는 하늘의 지혜를 주셔서 세상의 것들도 자신 있게 감당하게 하시고 그를 하나님이 높이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를 높은 자리에 사용해 주시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라고 하는 게 우리 명령형이고 그리고 이게 복수형이고 그리고 수동태예요. 이 말은 뭘까요? 성령 충만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만 내가 여기 있는 것들을 채워서 하나씩 그냥 내 스스로가 충만을 받는 게 아니라 성령 충만을 하나님 앞에 간구하지만 그 충만케 해주시는 분은 수동태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충만케 해주시는 거예요. 이거 놀라운 은혜예요. 우리가
아이에게 젖을 먹이지만 이 젖을 아이가 젖을 빨지만 이 젖을 먹인다고 우리 엄마가 젖을 먹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성령의 충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의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송해요. 제가 이 성령 얘기만 나오면 좀 톤이 높아져서 그래요. 그리고 이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 하는 것은요, 명령형인데 부정 과거형으로 쓰이면 딱 한 번만 채우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요한복음 2장 7절에 보면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가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실 때는 명령형이지만 그 명령형이 헬라어 원문을 보면 부정 과거형이에요. 이거는 딱 한 번만 행동을 요구할 때 하는 거예요. 항아리에 한 번만 채우라는 거예요. 그런데 명령형이 현재형으로 쓰일 때는 반복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을 끊임없이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을 날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사모해야 되고, 그리고 지난해도 성령 충만을 사모하고 올해도 성령의 충만을 사모하고 또 내년에도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사모하면 성령께서 우리한테 역사해 주셔서 성령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우리가 능력 있게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고 또 이 땅에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라고 하는 원문을 우리가 좀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가능하면 좀 오늘 빨리 진행하려고 그래요. 어떻게 그러면 성령의 충만을 받을 수 있느냐? 성령의 충만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건 성경에 사실 답이 없어요. 그렇지만 성경 여러 군데를 종합해서 보면 성령의 충만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 성령의 충만은 사모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 성령의 충만을 우리가 사모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사모하지 않는데 성령 충만을 주시지는 않습니다. 이 성령 충만은 사모하는 자에게 주신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정말 사모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제가 2005년 카이스트의 집회를 한 적이 있어요. 제 생전에 그런 집회는 처음이에요. 카이스트에서 사역하는 장갑득 목사님이 캠퍼스 사역하시는 분이 박 교수님 다음 주 화요일 날 오셔서 예수잔치 첫째 날 말씀을 전해 주시죠. 그렇게 저한테 부탁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잔치 첫째 날 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시죠 하고 그분이 해서는 안 될 얘기를 하나 덧붙였어요. 뭐냐 하면 그분이 사실 오시기로 한 강사님이 펑크내는 바람에 제가 전화드렸어요. 여러분, 강사가요 제일 기분 나쁜 게 대타입니다. 대신 그 당시에 또 유명한데 저도 또 어느 정도 유명했는데 그분이 펑크내는 바람에 그 강사로 내가 1순위인데 나한테 요구하지도 않았고 또 그분이 안 된다고 그러니까 대타로 나를 요구했고 좀 자존심이 상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날따라 순종하고 싶었어요. 알겠다고. 그리고 제가 가면서 이 카이스트의 천재들 그 앞에 어떻게 말씀을 전할지 그러면서 제가 가고
머리가 팍팍 돌아가더라고요. 영상을 만들었는데 영상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하면 좋겠다. 그래서 이 영상을 보여주고 집회를 하려고 영상을 딱 틀었는데 제가 앞에서 앉고 이렇게 뒤에서 이렇게 살짝 보니까 다 조는 거예요. 야, 이 집회는 그냥 끝났다. 하나님 은혜 달라고. 그리고 와서 말씀을 전하는데 여러분들처럼 진짜 마른 스펀지가 물을 쫙쫙 빨아들이는 게 느껴져요. 그리고 우리 함께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자. 그리고 시작된 9시 반에 이 기도가 그치지 않는 거예요. 이 자매가 자기가 고등학교 때서부터 있었던 이 성적인 타락을 아니 이 형제들이 이렇게 많은데 아니 그런데 또 다른 형제가 오더니 자기도 이 동일한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 기도가 회개의 기도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시계를 보니까 새벽 1시예요. 제가 중단하지 않으면 밤새도록 진행될 집회를 제 생전에 처음이에요. 이거 어떻게 하지? 1시. 나 빨리 올라가야 되는데. 1시. 제가 마이크를 잡고 죄송합니다. 예수잔치 이틀이나 더 남았고 여러분들 내일부터 수업이 있는데 오늘 여기서 오늘 집회는 중단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회개한 사람이 죄가 더 많기 때문에 회개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회개한 건데 진정한 부흥이 임할 때는 그 회개가 그 사람의 정죄가 아닌 나의 동일한 회개로 받아들이고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오히려 거룩한 공동체로 바뀌는 겁니다. 저는 이 집회와 여러분이 그런 모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서울로 막 올라왔어요. 올라왔는데 이 전화가 울린 거예요. 전체 박사과정에 이 오가나이즈한 형제가 전화한 거예요. 전화해서 교수님 사례비를 드리지 못해서 죄송해요. 그러는 거예요. 저는 그때까지 사례비를 안 받은 것도 몰랐어요. 사례비 못 드려서 죄송해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사실 오늘 교수님에게 사례비를 드리는 게 결례일 것 같아서 드리지 못했어요. 오늘 집회가 교수님에게 선물이었으면 좋겠어요. 제 평생에 가장 멋진 사례비를 받았어요. 오늘 집회가 교수님에게 선물이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오늘 집회를 위해서 또 특별히 기도하고 가지 않았다. 사실 누군가가 그 집회를 위해서 기도한 사람이 있을 거다. 찾아봐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잠시 이 침묵을 지키더니 사실은 지난 6개월 동안 3명이 새벽마다 이 집회를 놓고 카이스트의 부흥을 놓고 기도해 왔다고. 여러분 그 이후에 4주 후에 기독교 서클이 4배인가 증가했고요. 이 청년들이 각 교회에 돌아가가지고 청년의 부흥이 있다고 하는 얘기를 나중에 들었어요. 이 소식을 듣고 CGN TV에서 카이스트 부흥에 대해서 취재하고 싶어서 취재해가지고 영상까지 만든 걸로 그렇게 알고 있어요. 저는요 굉장히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이 부흥을 달라고 사모하는 제게 하나님께서 부흥을 주신다고 한다면 총신, 신학교 중에서 총신, 그렇게 사모하는 마음이 은근히 제 안에 있었어요. 그런데 총신도 아니고 신학교도 아니고 전혀 부흥과 무관한 일반 대학, 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때 내 죄를 고백한 그 자매가 몽골에 단기 선교로 갔다 오고 정말 얼마나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저는 목사님이
여러분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이라고 저는 사모님도 보니까 이 부흥을 위한 기도 모임이 있다고 말씀. 여러분 많이 참석해서 그리고 함께 부흥을 달라고 진심으로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120문도가 열흘 동안 기도했기 때문에 여러분 오순절에 성령의 강림이 임한 거예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기도가 없는 성령 부흥은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부흥이 임하는 곳마다 하나님 앞에 부흥을 달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충만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들마다 하나님께서 예외 없이 성령의 충만을 주셨습니다. 저는 이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2023년 저와 우리 모두에게 임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돼요. 성령은 말씀을 통해 말씀과 더불어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말씀이 깊이 존중되는 곳마다 놀라운 부흥이 임한 거예요. 경건주의 운동이 그랬고 사경회 동안에 부흥이 일어났고 그래서 말씀의 이 소그룹 가운데 하나님 앞에 물불 기도할 때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가이사라에 갔을 때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았습니까? 가이사라에 있는 고넬료 가정과 온 가족들에게. 그럴 때 사도행전 10장 여러분 44절과 45절에 보세요. 말씀을 듣는 그들 가운데 성령께서 임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세요.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이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 약속하신 것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약속하신 줄로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제게 성령의 충만을 주십시오 라고 간구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버지도 아들이 약속을 딱 얘기한다면 여러분 피할 수가 없어요. 아빠 자전거 사주기로 했잖아. 아빠는 기억이 안 나요. 그런데 자전거 사달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사줄 수가 없어요. 2002년도 잊을 수가 없어요. 한국의 월드컵. 이 딸이 핸드폰이 막 나올 때인데 제 딸이 핸드폰을 사달라는 거예요. 초등학생. 그래서 제가 안 사준다고 딱 얘기하면 너무 매정한 것 같아서 한국이 4강 올라가면 사주겠다. 한국이 4강 올라가면 사주겠다고 또 약속을 했네요. 웬걸. 한국이 4강에 올라왔어요. 4강. 아니 어떻게 그렇게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여러분 핸드폰 안 사줄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 하셨는데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죽은 자들 가운데서 잠에서 깨어날 수 있고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세월을 아끼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할 수 있다고 하는데 하나님 성령의 충만을 주십시오. 그렇게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대장암 수술을 하고 2009년 12월에 대장암 수술하고 한 달 반 있다가 2010년 폐암 수술을 했어요. 대장암 수술보다 폐암 수술이 5배나 어렵더라고요. 체력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연구에 중독된 제가 컴퓨터에 앉아서 여전히 연구를 하려고 그러는데 제 이 몸이 견디지를 못하겠어요. 결국은 학교에 그 한 학기 안식년을 신청을 했고 한 학기 동안 제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하나님의 말씀을 늘 좀 가까이 하고 싶었는데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사도행전을 암기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암기를 들어가는데 기왕이면 또 영어로 암기하면 좋겠다.
그래서 뉴 인터내셔널 버전으로 NIV 영어 성경으로 사도행전 1장부터 암기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50대 중반에 사도행전 암기하는데 오전에 암기하면 오후에 생각이 안 나는 거야. 그래도 암기했어요. 그래도 다음 날 어제 암기한 거 확인하고 그 다음에 오후에 새롭게 암기하고 그리고 또 암기하고 제가 늘 그냥 이 성경 암기로 제 온 에너지를 시간을 다 쏟은 거예요. 산책을 할 때도 암기한 거 중얼중얼하면서 이거 암기하고 아내가 말을 못 걸었어요. 암기한 거 중단될까 그렇게 그래서 사도행전 1장, 2장, 3장, 4장, 5장, 6장, 16장까지 암기가 됐어요. 이거 이런 속도면 사도행전 다 끝나고 이 의사 누가가 누가복음도 저자인데 누가복음 암기해야 되겠다. 그리고 누가복음 암기한 다음에는 내가 좋아하는 창세기 또 암기해야 되겠다. 이렇게 스케줄을 다 짜놓고 안식년 끝나서 한국으로 돌아가니까 왜 바빠가지고 물론 암기한 거 다 까먹었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6개월 동안 암기하고 또 암기하고 또 암기하고 그러니까 암기는 제가 했지만 그 말씀이 제 안에 깨닫게 되고 제 안에 힘이 되고 제 안에 능력이 되는 것을 말씀을 암기하면서 체험을 할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러면 이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요. 여러분 제가 그냥 본문을 암기하지 않고 단에 서는 거와 본문을 암기하고 단에 서는 거 달라요. 제가 어느 날 이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고 가능하면 어디 교회 가든지 그 본문은 암기하고 단에 서려고 그래요. 평소에 수없이 암기해야 되기 때문에 암기하고 단에 딱 서면 그 말씀이 말씀을 전할 때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주는 게 느껴요. 성령은 말씀을 통해 말씀과 더불어 역사하신다고 그러는데 이게 느껴져요. 저는 2023년 성경 일독이라고 그랬는데 성경을 여러분 일독하면서 그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능력이 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기도가 응답되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모하고 하나님 앞에 성령 충만을 달라고 기도하고요. 그 다음에 말씀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또 제 책을 또 얘기해서 죄송해요. 참 이거 제 책에 제가 은혜를 받는데 어떡하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2023년이 올해가요 1903년 하디 부흥운동 120주년 되는 날이에요. 그 하디는 토론토 의과대학을 졸업한 최고의 의사,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 하디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니까 청진기를 내려놓고 그가 영혼 구원의 의사로 남은 생애를 보내게 된 게 1903년이에요. 평범했던 그가 성령의 충만을 받고 나서 성령의 충만을 사모해야 되는 이유를 그가 1906년 8월 26일에서 9월 2일까지 설교했어요. 이때 12살 먹은 쇼우드홀이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12살 때 쇼우드홀의 손을 쇼우드홀이 엄마 로제타 쇼우드홀의
손을 잡고 하디가 인도하는 집회에 참석했다. 나는 그때까지 서양에 가서 사업가가 되는 게 꿈이었다. 하지만 그날 하디의 설교를 듣고 나도 어머니와 아버지처럼 의료 선교사가 돼서 내 생애를 조선을 위해서 바치기로 결심했다. 나는 과거에도 결심이 있었지만 작심삼일로 끝나고 말았다. 하지만 그날의 그 결심, 지금까지 나를 지배해 왔다. 여러분, 어떻게 설교했길래 장대현 교회 담임 목사 그레함 리도 은혜를 받고 12살 먹은 쇼도홀도 은혜를 받았을까? 쇼도홀이 닥터홀의 조선 회상에 먼 훗날 그때 일기에 하디의 설교를 메모해 놓고 훗날 회고록에 삽입을 한 거예요. 그때 이렇게 하디가 설교했습니다. 우리가 인간 육체의 힘만으로는 우리의 이상 그리고 교리를 구현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일단 하나님 앞에 인식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영원한 선생님이시고 위로자가 되시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선물 성령을 받기 위해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야 할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에 복종함으로써 우리는 한편으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에 다른 한편으로 우리의 이웃에 대한 사랑에 응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요체가 뭐예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구현할 수 있겠어요? 성령 충만을 받을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값없이 주시는 영생에 대한 확신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에 의해 우리의 교리가 금성에서 결실을 맺도록 인도하십니다. 또한 우리의 교리를 다른 초점에 맞춰 우리가 우리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는 욕구로부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열망으로 그 초점을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이 말이 뭘까요? 우리의 야망이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그리스도를 위한 영광으로 바꾸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겁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목적을 가질 때 그 거룩한 목적이 성령의 충만을 받을 때 하나님의 인간의 야망에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바꿔 주신다는 거예요. 누구가? 성령께서. 여러분, 아멘이세요? 이 사실을 그가 체험한 거예요. 아무리 높은 이상도 영적인 힘이 없다면 수행하기 어렵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이러한 영적인 힘은 계속적인 기도로만 얻어질 수 있다는 사실 말입니다. 우리의 체력이 날마다 음식물을 섭취함으로써 유지되는 것 같이 우리의 영적인 강건함도 날마다 기도를 통해서만 유지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성령의 충만을 하나님 앞에 사모한다면, 또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간다면 하나님께서 예외 없이 그렇게 사모하는 심령에 성령의 충만을 주시고 성령의 충만을 받게 됐을 때 인간의 야망을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그 초점을 바꾸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이 말은 죄를 끊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잠자게 만드는 요인이 무엇인지 우리는 자신이 더 잘 알고 있습니다. 그거를 끊어야 합니다. 여기에서는 에베소 교회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당시에 술이었습니다. 이것은 죄를 끊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죄를 철저하게 회개한다고 하는 게 뭘까요? 뜨리알이에요. 뜨리알. 저는 이 뜨리알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말 우리가 죄를 회개해야 되는데 이 회개가 뭐냐라고 했을 때 먼저 recognize, 인정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죄를 죄로 인정하지 않아요. 다윗도 내가 죄를 범하나이다. 내가
죄인이나이다 라고 그렇게 recognize. 두 번째요, 그거를 인정할 뿐만 아니라 정말 통회하면서 회개해야 돼요. repent. repent. 회개해야 돼요. 이걸로 끝나서는 안 돼요. 여기까지는 많은 사람들이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세 번째, return. 그거를 돌아서야 합니다. 회개하고는 반복돼서 끊임없이 또 다른 죄를 짓는다. 그러면 성령을 회방하는 거예요. 성령을 회방하면 사하심을 받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죄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고 회개하면서도 동일한 죄를 반복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정도가 아니라 성령을 여러분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뜻이야. 여러분 참된 이 성령이 임하게 되면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참된 성령인지 아닌지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 이 5가지. 조나단 에드워즈가 1748년에 영분별의 특징들이라고 하는 책에서 5가지를 제시했는데 정말 탁월한 지적이에요. 참된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를 높인다. 두 번째, 참된 성령은 성경의 권위를 높인다. 세 번째, 참된 성령은 죄와 사탄과 맞서서 싸운다. 네 번째, 참된 성령은 진리의 영으로 역사한다. 5번째, 참된 성령은 사랑의 영으로 역사한다. 오늘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라고 말한 다음 19절에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 너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영적으로 깨어나서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4가지가 나타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먼저 교제가 회복된다는 거예요. 교제가 회복된다는 거예요.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는 거예요. 죄송해요. 제 진심이에요. 찬양 계속 4번의 예배를 드리면서 이 찬양이 참 굉장히 성경적이고 그러면서도 자기를 높이는 그런 감정이 아니라 참 이 찬양의 이 가사들이 정말 하나같이 이 집회뿐만 아니라 참 이 신앙의 공동체의 유익을 가져다주는 이 찬양 이 가사들 또 그런 마음으로 또 찬양을 부르시고 참 제게는 굉장히 감사하고 또 우리 전도사님이 전도사님 같기도 하고 또 사회자 또 결혼식 주례 사회하는 사람 같기도 하고 또 인터뷰할 때 보니까 그 아나운서 같기도 하고 그래요. 참 여러분 여러분들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이 교제가 있어요. 그런데 한 가지 제가 좀 잘 몰라서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앞에 여러분들이 참 엘리트 청년들이라고 하는 생각을 가져봐요. 그런데 교회라고 하는 것은 가난한 사람이 와도 어우러지고 못 배운 사람이 와도 어우러지고 나이가 어린 사람이 와도 어우러지고 병든 사람이 와도 어우러지는 게 교회여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교회는 성령의 충만을 받게 되면 진정한 교제,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참 이미 준비된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교회를 여러분들이 젊은이들이 모이는 호모지니어스 그룹이라고 하는 게 맥가브런의 말을 빌린다면 현대교회는 호모지니어스 그룹이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그런 거는 교제, 누구나 다 함께 어우러지는 그런 공동체가 바로 이 성령의 충만을 받을 때 나타나는 결과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두 번째가요, 예배 회복입니다. 1538년 스트라스부르크에서 3년 동안 유배 생활을 하다가 1541년에 제네바로 칼빈이 다시 돌아와요. 제네바로 돌아와가지고 제일 먼저 단행한 게 예배개혁이에요. 주일날 3번 예배를 드리는 걸로, 평일에도 3번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해가지고 제네바가 하루에 3번씩 예배를 드렸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제네바가 3번씩 예배 드렸다고 일상생활이 마비됐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없어요. 예배가 삶이고 삶이 예배였지만 이 제네바 칼빈주의에서 외보의 말을 빌린다면 이 칼빈주의에서 자본주의가 나왔고 민주주의가 나온 거예요. 실제로 초기에 미국에 이민한 청교도 공동체들은 다 칼빈주의자들이에요. 진짜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된다면 직업의 소명의식을 갖게 되는 거예요. 목사나 청소부나 교수나 어떤 직업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그 직업에 충실하도록 만들기 때문에 산업이 발전하고 경제가 발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프로테스탄트가 들어가는 곳마다 경제가 발전하도록 되어 있어요. 한국의 근대화에 여러분, 한국의 최고의 가장 많은 종교인 개신교가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하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예배가 개혁되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배 안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3가지가 다 녹아 있어요. 그게 뭘까요? 은혜의 수단 3가지가 있어요. 은혜의 수단 3가지가 뭐죠? 말씀과 기도와 성례. 이 3가지가 함께 녹아 있는 게 예배예요. 그래서 이 예배를 하나님 앞에 정말 사랑하고 이 예배를 열심히 드리고 또 하나님 앞에 이 예배 동안에 주시는 이 은혜가 여러분 얼마나 큰지 여러분들이 예배를 통해서 경험할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깨어있을 때 예배가 살아나고 또 예배가 살아날 때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나는 것입니다. 은혜의 수단 3가지가 함께 녹아있는 게 예배예요.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 너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너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여러분, 이 찬송 따라서 여러분들이 함께 어우러져서 정말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느껴져요. 어제 참 그 새해가 딱 되고 박수호 목사님이 기도를 딱 하시는데 이 기도가요 정말 능력이 있는 기도가 저 능력 있더라고요. 기도가 정말. 그리고 또 사랑하는 게 여러분 사랑하는 게 느껴지고요. 또 오카노 목사님 또 냄새가 나요. 또 그런 것도 또 있구나라고 느껴졌어요. 진심으로 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그 다음에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여러분 감사의 생활이 성령 충만에 기록합니다. 그리스도인의 감사는 항상 감사, 범사 감사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항상 감사하고 범사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쉽지가 않습니다. 제가 암 걸려봤는데 참 이 암이 이 암
두 개밖에 없어서 PET를 짓고 감사했어요. 하나님, 암 두 개밖에 없어서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제가 유학을 가기 전에 감사 조건을 쭉 따지니까 제가 머물 데가 없어서 학교 그 당시에 기숙사가 정상적인 기숙사가 없어서 교실에서 그냥 여러 침대를 놓고 하는, 저는 그 당시에 우리가 늘 그 포로 수용소라고 그렇게 불렀는데, 그 포로 수용소에 내가 거할 침대 하나가 있다고 하는 게 그렇게 감사했고요. 또 유학 가서는 정말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렇게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고 하는 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예, 정말 유학생활 내내 저는 그냥 하나님의 감사로 보냈어요. 여러분, 아무리 힘든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헤아리면 항상 감사, 범사 감사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 이 이야기를 하면 간증할 사람들이 참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아마 저보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 여러분들이 체험을 많이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번째가요, 부부 관계가 회복됩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거요, 제 경험에 결혼 참 하는 거 해야 돼요. 그런데 이 결혼 생활이 쉽지가 않아요. 이 부부 관계. 저만 그런 줄 알았는데요. 총신대학교에 정말 이 아내가 이화여대 의대 나오고요, 미국에서 공부하고 미국에서 의사 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 남편이 그러는 거예요. 어떤 때는 내가 어쩌다가 저런 여자를 만났는지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가 그랬어요. 그리고 또 나중에 들은 얘기인데요, 여러분, LA에 큰 목회 하시는 분이 계세요. 이름은 제가 안 되겠어요. 그분이 목회자, 미주 전역의 목회자들 다 모아놓은 자리에서 그렇대요. 여러분, 저 하루에도 12번 이상 이혼 생각한다고. 참석한 목사들이 큰 은혜를 받았대요. 나만 그런 줄 알았는데 저분도 그렇다고 큰 은혜 받았대요. 여러분, 성령 충만을 받으면 피차 복종합니다. 뮤추얼 서미션, 상호 복종, 그리스도를 향해서 함께 복종하는 거예요. 아내가 그렇게 화나다고 나도 화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하고 또 참고, 이 성령의 충만은 포용하도록 그렇게 돼 있어요. 저는 제 아내가 참 좋은 아내를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런데 어떤 때는 깊이 고민해요. 참 어떻게 하지? 아내에 대한 이 안타까움. 그런데 퇴임하고 나니까 24시간을 같이 있잖아요. 24시간을 같이 있어서 제가 하나 결단했어요. 무조건 아내 말에 순종하자. 무조건 아내 말에 순종하자. 또 하나 결단했어요. 아무리 아내가 화를 내도 나는 화를 내지 말자. 그 다음에 아내를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기쁘게 하기 위해서 진짜 설거지는 도맡아서 하자. 설거지요, 논문 쓰는 것처럼 설거지예요. 닦고 그 다음에 또 옆에다가 놓고 다시 뜨거운 물로 하고 또 닦고, 여기 또 뭐가 묻었는지 또 닦고. 설거지 얼마 안 되는데 1시간 걸려요. 그리고 또 쓰레기를 버려야 되는데 쓰레기를 한 번만 버려도 되는데 자주 버리는 거예요. 기쁘게 하려고. 딸도 기쁘게 하고 아들도 기쁘게 하고 그 아내도 기쁘게 하고요. 제가 설거지를 이렇게 쭉 하면서 내가 이 시간에 뭐 책을 쓰고 뭐 하고 그러면은 얼마나 좀 값어치 있게 할 수 있을까? 그러다가 이것도 주의 일이야.
이거 소중해. 예. 그래서 평범으로 돌아가서 그 평범 속에서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를 헤아리는 것을 지금 훈련으로 제가 쌓고 있어요. 저도 성령 충만을 지금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 가면서 쌓아가고 있고요. 예,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예, 이러니까 아내가 저에 대한 게 많이 부드러워졌어요. 예, 그리고 또 아내도 또 늦었지만 또 공부를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또 자기 자신을 알아가게 돼서 또 그 부분도 하나님께 감사해요. 여러분, 성령의 충만을 받고 영적으로 깨어나면 교제가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되고 감사가 넘치고 그리고 부부관계가 회복돼요. 그리고 이어서 부자관계도 나오고 종의 상전관계도 나와요.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삶을 살아갈 때 이왕이면 우리가 피할 수 없어요. 내 나름대로의 독립된 세계 속에서 즐기면서 구원도 받고 세상도 즐기면서 그렇게 살도록 우리를 이 땅에 내버려 두시지 않았어요. 루터가 말한 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세상에서 누리는 자유함과 비교할 수 없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위대한 자유함,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놀라운 비전,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성령의 위대한 능력, 이것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고 그런 사람들에게 약속한 하나님의 놀라운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의를 구하는 자에게 이 모든 것을 도와주시겠다고 하는 이 놀라운 약속, 이 은혜를 우리 모두가 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시리라. 그런즉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고 너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고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2023년) 한 해 이 말씀이 능력의 말씀이시고 이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켰다고 하는 이와 같은 고백을 하는 2023년 한 해가 되면 좋겠습니다. 20대 시절에 구원의 문제를 가지고 방황할 때 요한복음 5장 24절이 제게 그 말씀을 통해서 깊은 구원의 방황을 끝낸 말씀이었습니다. 저는 에베소서 5장 14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이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정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여러분 제가 암기하기를 바라요. 그 여러분들 제가 분명한 약속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암기하고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이 말씀을 여러분 암기하고 저녁에 암기하고 그리고 정말 이 약속의 말씀대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깨어 일어나라고 명하신 대로 세월을 아끼고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하고 성령의 충만을 받게 해달라고, 그래서 교제가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되고 감사가 넘치고 그리고 부부관계의 회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와 같은 은혜를 체험하는 2024년, 23년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